대학 시절 친구들과 둘러앉아서 앞으로 목회자가 된다면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할까 하는 부분들을 같이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목회자의 모델, 목회자의 상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누었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양을 지키는 한 신실한 목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목자가 양을 지키고 있는데 늑대가 갑자기 공격을 해옵니다. 자신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자는 사투를 벌입니다. 결국 목자는 그 늑대로부터 양을 무사하게 안전하게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만 그 싸움의 과정에서 늑대에게 한쪽 다리를 물려 뜯기면서 한쪽 다리를 잃게 됩니다. 양은 지켰지만 한쪽 다리를 잃어버리고 난 목자는 더 이상 양들에게 최선의 목자는 되어질 수 없었습니다. 양들을 푸른 초장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일이 종종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양들은 푸른 초장,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목자를 찾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양을 위해 다리를 잃었던 목자는 말없이 그 양들을 떠나 보냅니다. 자신이 양들을 떠나 보내면서 그들을 원망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최선의 목자가 될 수 없게 되어버린 자기 자신을 비관하지도 한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양을 위해 있는 것이지 양들이 목자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자는 더 이상 자신이 푸른 풀밭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없을 때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기꺼이 보내주어야 했던, 아니 보내줄 수 있는, 언젠가 세월이 흘러서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게 되면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 늘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하든 성도들을, 양들을, 영혼들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할 텐데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될까? 양들에게 최선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려면 어떤 목자가 되어야 되고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 성도들을, 영혼들을 풍성함으로 살찌우는 그런 목회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도 묻는 물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줄 수 없는 것, 우리 교회가 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내 스타일이나 내 개인적인 목회의 성향과 기질, 성격적인 성향하고는 상관없이 그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영혼들을 살찌울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할 수만 있다면 열어주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교회와 목사가 채울 수 없는 영혼의 양식을 어느 곳에서라도 그것이 채울 수만 있다면, 그것이 이단이 아니고 그것이 잘못된 왜곡된 길로 가는 것만 아니라면 할 수만 있으면 막지 않고 길을 열어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하늘의 교회가 영혼들을 살찌우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영혼들이 영적 기갈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충만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잃어버린 불의한 시대, 불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그 땅에 기근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근은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며 돌아다니지만 얻지를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들이, 젊은 남자들이 그 갈증 속에 쓰러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뷔페 식당을 갈 때마다 느끼는 느낌입니다. 들어갈 때는 여러 그 음식들도 이렇게 조명을 다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명 속에서 참 맛있을 것 같고 많은 것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접시를 들고 이렇게 젓가락을 들고 돌아다녀 보면
도대체 뭘 먹어야 될지 먹을 게 없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차라리 된장찌개 한 그릇, 국수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나누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그 교사들 좀 이렇게 격려하는 모임을 한다 그래서, 그러면 식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뭘 했으면 좋겠냐 교육자한테 물어보고 그 부장집사님들랑 한번 의논을 해봐라 그랬더니, 작년에는 이제 그 가산동에 있는 그 프리미엄 애슐리를 가서 이렇게 식사를 했었는데, 뭐 거기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인근에 주일날 문 여는 데도 많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먹을 것도 없던데 거기를 또 가자고 그래가지고, 좀 다른 데도 좀 알아봐라, 생각 좀 해봐라 그랬더니 뭐 해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언젠가 성경 공부하다가나 그 남자분들하고 한번 갔었던 제 밤일 쪽에 있는 그 오리 구워 먹는 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좀 위치를 대강 알려주고, 여기쯤 가면 있을 거다, 도로변에는 안 보이는데 한번 가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신목사님이 답사를 갔다 오더니 맛있겠다고. 예, 뭐 딴 사람 갔으면 다른 소리 했을지 모르겠는데 괜찮겠다고 답사를 갔다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글로 약속을 잡고 장소를, 뭐 장소는 충분하다 그러더라고요. 잡으라 그래서 가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좀 했는데, 모르겠어요. 나중에 따로 제가 피드백을 받아보거나 물어보진 않았는데, 내년에 또 가자 그러면 어느 데를 가자 그럴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전 세계의 모든 말씀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내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몇백만 원을 내고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뭐 오디오만 아니라 이 비디오 영상을 그대로 다 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아모스의 말씀 속에 가슴 아픈 게, 아름다운 처녀들이, 젊은 남자들이 널브러져 있는, 쓰러져 있는, 저는 요즘에 청년들을 볼 때마다 자꾸 눈물이 나는데, 그 참 교회 안에서 20년을 교회 안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이 청년의 때에 됐는데 말씀이 없어서 기갈하며 길거리에 늘어져 있는 것처럼 세상에 젖어서 오직 세상적 가치관 속에만 이렇게 매몰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 보는데요. 영적으로 기갈에 들려 있는 그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진노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말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귀가 먹고 듣지 못하는 그런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시대, 이런 땅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영적 기갈이 없는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늘 영적인 양식이 풍성하게 베풀어지고 그 영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배불러지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 건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면, 영적 기갈이 없는 공동체가 있다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영적 기갈 없는 영혼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야 합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것에서부터 이거 시작이 됩니다. 말씀은 교양이 아닙니다. 말씀은 지식을 얻긴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고 할 때 이 말씀을 듣는 것은 교양을 쌓는 것도 아니고 지식의 한 켠을 쌓아 올리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선거철이나 이럴 때 이렇게 모아서 인사하겠다는 분들이 있을 때 가능하면 사실 안 만나고 그랬는데, 작년에 한번 선거할 때 하도 이제 뭐 우리 교인 중에도 이렇게 연주를 되는 분한테 전화가 오고, 제 오랜 친구한테도 어떻게 알았는지 친구도 전화가 오고, 또 일관계를 한두 번 이렇게 뭐 이렇게 은행 쪽에서 안면이 있던 분도 전화해가지고
조금 가서 누구누가 예배 드려 하는데 인사 좀 시켜달라 그래서 안 된다 하다가 결국은 와서 그냥 뭐 인사만 하고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오셔서 예배를 했어요. 아마 이제 다음부터는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문을 보내려고 그래요. 선거철이면 날짜 정해주고 그날 오라고 다 같이 A 정당 B 정당이랑 상관없이 공평하게 균형 있게 인사를 혹시 뭐 오고 싶으면 선거철에 안 오고 이럴 날 오면 내가 인사도 시켜주고 할 것 같은데 이럴 때 평안할 때는 안 오고 꼭 그럴 때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몇째 주 우리 교회 오는 날 다 같이 오면 한꺼번에 쭉 인사시켜 드릴 테니까 그러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배를 딱 드리고 났는데 그분은 이제 사실은 카톨릭 신자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배를 딱 드리고 났는데 좋은 의미로 덕담을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날 설교가 품성에 대한 메시지였는데, 목사님 오늘 강연 한 편 잘 들었습니다. 그냥 인사하러 선거운동하러 왔다가 강연 한 편 잘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뒷말이 여기 보니까는 이렇게 애기 엄마들도 많고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하셔서 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분명히 덕담을 한 거지만 저는 참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강연 한 편을 들은 거죠. 교양이 한 켠을 쌓은 거예요. 지식이 한 켠을 쌓아 올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시면서도 내 교양을 하나 쌓아 올리고 지식이 한 켠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다면 굳이 여기 안 오셔도 돼요. 그냥 스마트폰 열면 얼마든지 다 탁월한 정보와 지식과 교양을 나눌 수 있는 얼마든지 많은 메시지가 우리 속에 질비하게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서는 이유는 이 말씀이 생명이다.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이다. 먹지 않으면 죽는. 한 끼를 먹지 않으면 죽지 않겠죠. 그러나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열흘이 되고 보름이 넘어가면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죽음의 자에게 배고파서 죽게 됐기 전에 내가 미리미리 먹는 거잖아요. 말씀을 생명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로 먹이세요. 매일 아침마다 나아가서 만나를 거두어야 돼요. 어느 날 내일 또 나가기 싫다. 이틀치 한꺼번에 거두어자 그랬더니 그 이틀치 다음 날 먹으려고 보관해둔 게 다 썩어버려요. 그리고 또 안식일 날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전날은 꼭 이틀치를 한꺼번에 거둬와야 안식일 날 먹을 수가 있어요. 내일도 또 있겠지. 그냥 이틀치 거둬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걸 듣지 않고 나아가서 하루치만 거둬왔다 안식일 날 나가니까 양식이 없어요. 광야에 40년 동안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자기 백성들에게 레슨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4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광야 생활이 다 끝나갈 무렵 하나님이 설명해 줘요. 왜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줘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 말씀이 들리면 사는 것이고 말씀이 들리지 못하면 죽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사야 55장 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으로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내게 생명으로 들려져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응답할 때 내 안에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지식으로 듣고 정보로 듣고 교양으로 들으면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구나,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그것으로 끝이에요. 나에게 어떤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생명으로 받아서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부활의 복음으로 믿고 받을 때에 그것이 내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죽은 내 영혼을 살려서 영생의 축복을 내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생명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붙들고 가고 인생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 그 말씀 약속 하나, 그 말씀 한번 먹은 것이 영생 평생을 붙들고 가기도 해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렇게 등록 신방을 가면, 이렇게 등록하셔서 이렇게 신방을 예배를 드리러 가면 뭐 10분 중에 7, 8분은 이제 6, 7, 8분 정도는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을 이제 신방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일찍 개척해서 뭐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신방 가면 대부분 다 그냥 나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을 신방하고 그래야 됐던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힘들 때마다 예레미야서 1장 내가 아이라고 못한다고 하지 마라, 그 말씀이 제게 힘이 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로 지쳐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을 놓고 싶을 때 어느 날 지금은 아마 없어졌는데 사직동인데 사직공원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온누리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기 한옥 집을 서촌에 있는데 그 집을 이제 교회에 헌납을 해서 외관은 그대로 놔두고 그 내부만 이제 현대식으로 교회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가 로데메 집이라고 쉼터를 운영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뭐 사전 예약만 하면 들어가고 뭐 아무런 비용도 낼 필요도 없고 조건은 딱 하나예요. 시계를 풀어야 되고 말을 하면 안 돼요, 거기 있는 동안. 그리고 끼니 되면 종쳐요, 밥 먹으라고. 식사 아주 음식 잘 하시는 분이 맛있게 이렇게 차려가지고 그냥 그거 듣고 가서 먹으면 되고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고. 그래서 이제 가서 원 없이 그때 잤던 적이 있어요. 거의 이렇게 자고 먹고 자고 그냥 그렇게 딱 하나 순서가 아닌데, 둘째 날 2박 3일이 공식 일정인데 딱 둘째 날 밤에 늦은 시간에 성찬식을 딱 한 번 해요. 그것도 사실 참석하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성찬식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다시 힘을 달라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러는 저 사모함으로 이렇게 성찬식을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그때 받았던 말씀이 제 가슴에 늘 위기를 만나고 힘들 때마다 묵상하는데요. 요한에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떠한 두려움도 능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더라고. 때로는 사람이 두렵고 때로는 사람이 싫고 뭐 이런 여러 일들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내쫓는다는 그 말씀이 제게 힘이 되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는 성찬식을 하는데 그 떡을 이제 빵을 약식으로 이렇게 포도주에 찍어서 이렇게 나누는데, 떼어서 찍어서 이렇게 나누는데 그것을 이렇게 받아서 먹는데 그 주의 성령께서 영으로 실제로 임재하셔서 아주 따뜻한 기운처럼 내 영혼을 확 덮었던, 육체를 덮었던 그 신비를 체험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날 했던 그 체험은 그냥 하나의 추억이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내 육체까지 만져주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냥 추억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때 붙들었던 그 말씀은 오늘도 내가 흔들릴 때마다, 오늘도 내 안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지. 두려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묵상해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걱정이 생길 때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 염려거리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묵상해요. 한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되면 예전에는 그 걱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뭔가라도 해줄 게 있을까? 아니, 하나님의 그 사람을 사랑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평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게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시 그것을 가서 그 사람에게 풀어주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격려가 일으키면 또 일어서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양으로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펼쳐서 읽을 때마다 이게 생명으로 받아질 때 우리 안에 기갈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기갈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갈이 없는 어떤 그런 목사가 있는, 그런 설교가 있는 그런 어떤 교회를 찾아가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출발은 거기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말씀이든지 생명으로 받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생명으로 받아서 내가 그것을 스스로 그것을 챙겨 먹어야 돼요. 말씀을 내가 생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챙겨서 먹어야 그것이 내게 진정한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웨인 코데르 목사님이 쓴 세상을 가슴뜨게 할 교회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 교회의 젊은 부교역자가 초췌한 모습으로 그 목사님 방을 들어와요. 더는 여기서 못 있겠습니다. 나는 의자를 뒤로 젖히며 물었다. 왜 그래요? 여기서는 공급을 못 받습니다. 전에도 비슷한 말을 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당혹스러웠다. 그는 우리 교회에서 4년 동안 함께 사역했던 형제였다. 우리 교회의 사역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매일의 경건의 시간이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성숙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 그리고 되물어요. 공급을 못 받는다고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홀로 보내고 있지 않나요? 전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올해 나이가 얼마나 됐죠? 28입니다. 제 아들하고 나이가 똑같네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 아들이 힘이 쭉 빠져서 수척해진 얼굴로 제 방을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눈이 킁하니 들어가고 몸은 지쳐있고 피골이 상접한 그 모습으로 다 죽어가는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 가정을 떠나겠습니다. 무슨 일이냐? 질문합니다. 아들은 답합니다. 아무도 저를 먹여주지 않아요. 이때 저는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그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말했다. 스스로 챙겨 먹으라고 하겠죠. 어린아이는 누군가가 챙겨서 먹어주어야 하지만 그 어린아이조차도 자기가 먹어야 돼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어린아이가 그 배고플 때 젖달라고 막 울부짖는 것, 엄마 상황, 아빠 상황, 형편 아무것도 상황 안 봐주고 아이는 울잖아요. 젖달라고. 그래서 엄마가 얼른 뛰어가서 아이를 뽕 안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스스로 젖을 빨지 못하면 먹일 수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빨아야, 그 빠는 힘이 있어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자기 공동체에 이렇게 자원봉사자 스태프들을 뽑을 때 면접을 한다 그러죠. 면접을 할 때 질문을 하는데 3가지를 물어본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당신은 잘 웃습니까? 두 번째는 당신은 잘 먹습니까? 세 번째는 당신은 잘 자냐고.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냐고. 여러분 어때요?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나요?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잘 먹게 생겼는지, 잘 자고 왔는지, 오늘 졸고 있으면 못 자고 온 거예요. 빨리 깨워요. 잘 자고 왔는지, 잘 웃는지. 고개를 돌리고도 웃지 않고 심각하게 있으면 여러분, 이 3가지가 안 되면 병이 있는 거예요. 잘 웃지 않고 잘 먹지 못하고 잘 자지 못하면 마음의 병이 있든지 육체의 병이 있든지 병이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이 3가지가 되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잘 먹는 거. 잘 먹는다는 것은 먹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잘 먹는다는 것은 먹고자 하는 행위를 해야 돼요. 잘 먹는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먹어서 소화시킬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진수성찬이 펼쳐져 있어도 내가 먹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내가 그걸 먹고자 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내가 그걸 내면에서 소화시켜내는 능력이 없으면 나는 기갈할 수밖에, 나는 빼짝빼짝 말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달에 우리 교회 와서 그 금요 철야 시간에 말씀을 나눠주고 비전을 나누시던 김관현 목사가 대학로에서 지금 1년 내내 지금 상시 공연을 하고 있는 뮤지컬 더 북을 보면 그 15세기 영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톨릭 교회의 제도에 순종하는 그 제도를 따르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아무도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이 미사 시간에 라틴어 성경 본문을 읽어요. 그리고 사제는 본당 신문 라틴어로 설교를 해요. 그 중에 아주 극소수의 라틴어가 가능한 소수의 사람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 예배는 설교는 아주 짧아요. 5분 내지 10분 이내. 그리고 모든 건 예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차장집을 가지고 읊조르면서 읽고, 그래서 내가 줄을 서서라도 그 전병 하나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구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찰리 크래프라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해서 그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필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당시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제도와 형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성경을 돌려가면서 읽기 시작해요. 근데 필사본이 그 인쇄술이 아직 발전하지 못했던 저기 다 옮겨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외우기를 시작해요. 너는 마태복음을 외우고 너는 요한복음을 외우고 너는 로마서를 외우고, 그래서 모여 앉으면 마태복음을 외우고 로마서를 외우고,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롤랜드라고 불렀어요. 롤랜드라고 부르는 이유는 롤랜드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중얼거리는 사람들이에요. 늘 그렇게 성경을 외우며 중얼거리는 사람들. 뮤지컬에서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호칭했어요. 성경이 된 사람들이라고.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화형을 당하던 시대, 성경을 읽는다는 것만으로도 죽임당해야 했던 그런 시대, 아무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해석해 주면 설교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저 내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어진 그 성경 한 권, 그것을 읽고, 읽을 수 있는 성경도 마음대로 가질 수 없어서 그것을 외우고, 그것 들어서 외우고, 그것을 같이 듣고 나누면서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생명을 만나요. 뮤지컬 속에서는 그 가톨릭 사제로서 이 감찰 신부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고 색출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공동체 속에서 나와 다른, 나에게 없는 생명력이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 생명력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성경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신앙과 삶을 되돌아보는 게 그 영화의 그 뮤지컬 스토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누군가가 나에게 떠먹여 줄 사람이 없다고, 나에게 말씀을 잘 요리해서 넣어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젖은 소화된 거 너 물려주는 거지만 차려는 줄 수 있어도 먹는 건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떠먹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가 이렇게 말씀이 전해질 때 그냥 멍하니 듣는 사람이 있고요, 앉았다 가는 사람이 있고요, 내 지각을 사용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저 말씀이 내게 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오늘의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번 한 주간은 살아야 되는 내 인생 속에 저 메시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사고하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은 흔하지 않지만 이렇게 그 설교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때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오래전에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래도 고마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기억이라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나중에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내가 때로는 설명해주고 때로는 풀어주고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얼마든지 풀어질 수 있잖아요. 그거 나눠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 나가는 순간만 되면 뭔 얘기했더라 무슨 얘기했더라 그 전혀 아무것도 그냥 생각이 안 나고 이것을 봐도 모르겠고 뭐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가는 거죠. 멍하니. 제가 가끔은 이렇게 요즘은 스트레스를 그렇게 안 푸는데 과거에는 TV를 이렇게 저녁에 들어가면 1시간 정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냥 멍하니 봐요. 무슨 내용이든 상관없이 그냥 멍하니. 그냥 아무 생각하고 싶지 복잡 이런 일 저런 일 뭐 생각 그냥 멍하니. 마치 그런 느낌처럼 예배 때 나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힘들었던 거 멍하니 앉아서 그냥 이렇게 뭐 스트레스라도 풀리고 가시면 괜찮아요. 풀고라도 가면 괜찮은데 풀리지도 않고 더 쌓여. 오늘도 또 졸았네. 오늘도 또 이러면서 더 쌓여서 가면 이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이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되면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되기 시작해요. 그냥 읽을 때 읽으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본문이 나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큐티하면서 묵상을 하면 짧은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것이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오늘의 내 삶의 내 인생 속에 오늘 내가 만난 사건과 일 속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사고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면서 내가 말씀을 먹는 거예요. 어떤 탁월한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아무리 요리를 잘해 진주성찬을 펼쳐놨어도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속이 안 좋으면 대단한 속이 안 좋으면 아무리 진주성찬을 차려줘도 내가 손이 못 가잖아요. 못 먹. 내 속이 안 좋으면. 근데 우리는 자꾸 차려주지 않는다고. 좋은 밥상이 없다고. 더 좋은 밥상이 어디 있을까? 더 좋은 말씀의 성찬은 어디에서 가면 만날 수 있을까? 그것만을 자꾸 찾아다니면서 쇼핑하게 되고 그것만 검색하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만나면 한순간 와 진짜 멋있는 말씀을 만났다고 이야기해요. 쇼핑 가서 멋있는 명품 하나를 보고 그거 하나 사온 느낌처럼 비슷해 그냥. 그리고 내 영혼은 여전히 또 목말라요. 먹지 않으니까. 내가 챙겨서 먹을 줄을 모르니까. 그것을 내 속에서 소화시키지 못하니까. 기갈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기갈이 없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영의 양식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서 스스로 챙겨 먹어야 돼요. 내가 지각을 사용해서 그것을 내 삶으로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것을 소화를 못 시키니까 목회자가 조금 짜게 주고 잘 못 먹으니까 그냥 조금 맛있게 양념해서 좀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것이 입맛에 맞을 수 있고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스스로 챙겨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힘이 생길 때 우리 교회는 기갈이 없는 건강한 영적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영의 양식인 말씀을 간증으로 나누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체험, 말씀에 대한 간증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풍성한 식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교인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예전에는 좀 이렇게 마음대로 했던 거를 못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하고 싶은데 그 시즌만 되면 이런 프로그램 이런 행사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한마디 운 뗐다가 이렇게 교인들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걸 이렇게 제가 좀 힘들어요. 저도 목사가 이렇게 교인들 자꾸 볶아야 교인들이 열심히 한다는데 저는 제일 못하는 게 볶는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추석 부르고 이게 힘 불편해요. 나 그래서 힘든데 하지 말자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추수감사절 되면 이렇게 추수감사절 감사 축제를 좀 이렇게 여성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식사하는 게 아니라 각자 좀 이렇게 가지고 와서 농사도 짓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없잖아요. 집에서 한 사람이 몇 가지씩만 지금 만들어서
그래서 그때는 한 사람이 5인분씩 만들으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5인분씩, 자기 집이 4식구면 20인분을 그래서 이렇게 5인분씩 만들어 가지고 뭐든지 뭐 저제 만들 능력이 안 되면 과일이라도 사오면 되고, 그래가지고 앞에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먹었던 그때 이제 기억 중에 하나가, 그때 이제 당진에서 이렇게 오가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거기서 이제 당진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땅이 넓고 그래서 그 칠면조를 이렇게 키우셨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칠면조를 이제 잡아가지고, 특별한 줄 알았는데 뭐 오리나 닭이나 비슷하긴 하던데, 내가 칠면조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와서 같이 이렇게 그걸 나누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걸 몇 개씩 가지고 와서 같이 이렇게 나누면 훨씬 풍성해지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샘터나 소그룹을 해봐도 어느 식당에 가서든 먹었던 음식보다 한 사람이 3, 4인분씩 좀 이렇게 넉넉하게 준비해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누면 훨씬 그 식탁이 풍성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물어보니까 파리바게트 그 뭐예요, 토스트에 김밥집 김밥에 그것만 이렇게 모여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던데, 그래도 자꾸 훨씬 더 이렇게 풍성하게 나눌 수 있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랑 설교를 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리더와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말씀이 풍성한 것뿐만 아니라 진짜 풍성은 서로 같이 나눠지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말씀에 대한 풍성함, 내가 받은 말씀 속에서 내가 죄를 깨닫고, 말씀 속에서 내가 인도를 받고, 말씀 속에서 내가 교훈을 얻었던 것들을 같이 씨름하고 나누면서 그것이 진짜 풍성한 식탁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식탁이 진짜 풍성하게 먹을 것이 있고 나눌 것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처음 셈터 이렇게 하고 바꾸기 전에 구역 모임이라고 바꿔놨더니 자꾸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자꾸 모임을 설교하려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모임이고 나누는 거라고 셈터 모임으로 바꿔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모임 교재를 그 이제 사랑교회 다락방 교재 비슷하게 성경 공부하는 시스템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보면 맨날 공부만 하려고, 저는 이렇게 성경을 몰라서 샘터장도 못하겠고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겠다, 빼자. 그래서 이제 주일 설교를 가지고 나누게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설교 짧게 요약해 놓고 밑에다가 이제 질문, 적용적인 질문만 해가지고 나누라고, 말씀을 나누라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그 주일 설교만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했는지를 나누는 것을 나아가서 각자가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씨름했던 큐티에서 나누었던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눔이 있는 공동체로까지 우리 소그룹들이, 샘터들이 이렇게 확장돼 갔으면 좋겠는데요. 샘터 교재를 큐티인으로 바꾸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얘기하면, 하나는 거기에 나오는 질문들이 묵상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가지고 묵상을 좀 더 깊이 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거기에 매일마다 간증이 실려 있어요. 근데 그 간증이 특별한 스토리의 성공 이야기의 간증이 아니에요. 예화집이나 어떤 이렇게 위인전 속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다 실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가면 그 사람을 찾아서 만나서 이게 진짜야라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말씀하고 어떻게 씨름하면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극복해 가는지, 그 이야기를, 특별히 청소년들을 나누는 이야기들 교재 속에는 바로 그 아이들, 중학교 2학년 아이들,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그렇게 엄마 아빠 맨날 싸우는 집에서 사는 아이가 그래서 집을 뛰쳐나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데 말씀 붙들고 그것을 이겨내고 오히려 엄마 아빠의 중보자가 돼서 기도하고, 그냥 그 우리 아이들 친구들 그 말씀으로 씨름했던 이야기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매일 한 편씩 기록돼 있어요. 그걸 읽으면서 그냥 처음에는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읽겠지만, 그러면서 내게 좀 습관이 됐으면, 내게 좀 배워졌으면, 나도 말씀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고 내 삶을 말씀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거기까지 공동체의 나눔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진짜 말씀이 풍성할 수 있는 진정한 기갈이 없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소원함이 생겨서 교재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지는 앞으로도 씨름을 해야 되는데요. 진정 풍성한 식탁을 만들어 가려면 우리가 간증으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말씀을 통해서 만난 주님을 자꾸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오래전에 작은 시골 교회에서 이런 한 발표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두 순서가 연이어 인상적인 순서가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순서는 외부에서 온 배우입니다. 그 배우가 무대에 등장을 하더니 셰익스피어 극단에서 훈련받은 아주 원숙한 전문 배우가 목소리를 가다듬고는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시편 23편을 낭송하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몸짓과 완숙한 자세, 아주 당당한 목소리로 시편 23편을 낭송합니다. 낭송이 끝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갈채를 보냅니다. 사회를 맡고 있던 목사님이 저 뒷문 근처에 앉아있는 한 성도에게 고갯짓을 하면서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조셉, 앞으로 나오세요. 초청을 합니다. 아니,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목사님. 저는 아무 할 말도 없어요. 못 나오겠다고 합니다. 옆에 있던 성도들이 나가라고 같이 부추깁니다.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마지못해 앞으로 나와서는 당황한 모습으로 쭈삣쭈삣거리며 앞에 섰습니다.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다만 앞에 분이 했던 시편 23편 말씀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사실 글과 친하지 않아서 그 말씀밖에는 제가 제대로 아는 게 없네요. 괜히 앞에 있는 분께 혼이나 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조셉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목사님이 한 번 더 거들어줍니다. 60대 초반인 그는 인생에서 힘든 많은 일을 겪었지만 언제나 경건하고 과묵하게 그것을 이겨냈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더듬거리며 시편 23편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읊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만으로도 저는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이야기는 곧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사랑하는 아내를 6년 전에 잃었습니다. 우리 헬렌이 죽었을 때 저는 아내 없이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셨고 제게 괜찮다고 말씀하셨죠. 저와 같이 아이들에게 항상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은 분명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는 어느 구절까지 말했는지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어갑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문득 다른 생각이 떠오른 그는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제 아이들은 참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난 날이 제가 아이들을 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 농장을 일구며 꾸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보다 앞서가시며 제게 상을 차려 주십니다.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남은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도 제 잔은 언제나 넘칩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분명히 저를 따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집에 살 그날을 고대합니다. 그 집은 저와 우리 헬렌과 제 아이들이 영원히 살 집입니다. 순간 예배당은 침묵이 덮습니다. 존경심에서 우러나는 침묵입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라 사람들이 미동도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서 시편 23편을 낭송했던 그 배우가 무대 위에 오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입을 뗍니다. 제가 목자의 시편을 안다면 이분은 목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말씀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온 천지에 가득합니다.
말씀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서적과 자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기가람이 없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사람들, 영광스러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그때 주님 그렇게 하셨죠.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디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디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 가란 내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양식으로 배고픈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스스로 챙겨 먹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삶으로 고백하고 간증하는 증인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기갈이 없는 영혼, 기갈이 없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영광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생명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나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의 가람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의 충만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생명으로 가득하여 주시옵소서.
되기 원합니다. 기갈이 없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올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예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흔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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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양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영혼들이, 주의 교회가 하늘 양식으로 넘쳐나는 기갈들 영혼이 없는 그런 공동체, 그런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드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가라앉은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기갈된 곳이 없는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